그 칼럼에도 있습니다만은 화목하기가 아주 소문이 난 그런 가정. 우리 교회에도 그런 정말 화목한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부러운 가정들이 있죠. 야, 어쩌면 저렇게 화목할까? 어떻게 저렇게 부모를 잘 공경할까? 어떻게 저렇게 형제가 저렇게 우애가 있을까?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보면 부러운 가정들이 있듯이 화목하기가 아주 소문이 난 한 가정에 친구가 찾아와 그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면서 장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뒤뜰에 가서 감나무에서 감 한 광주리를 따오거라. 친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막 파랗게 이제 과일의 열매가 맺혀지는 때 아니 그 감 한 광주리를 따오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그 장남은 순종해서 따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차남을 부릅니다.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친구가 깜짝 놀라죠. 아니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차남은 아무 말 없이 예 하고 낑낑거리면서 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은 거를 그 친구가 본 거죠. 그제야 그 가정이 왜 화목한 가정인가를 알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에는 실려진 게 이거 설교에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화목의 비결은 바로 아버지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아들,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순종함에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자기의 본토를 떠나라는 부름 앞에 그는 떠납니다. 마치 회심의 모습처럼 돌이키는 거,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표현하는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처럼 그는 살았어요. 돈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많은 종들이 많은 육축들을 기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막에서 살았어요. 왜요? 돌아갈 고향이 그는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여준다. 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땅 한 평도 사지 않았어요. 왜? 이 땅은 내 집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 앞에 그는 즉각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의 모습이 바로 요 모습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도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도 어기는 요구예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미 여러분 아벨을 처참하게 죽인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그도 그 피를 흘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 여러분 사람을 잡는다는 거, 죽인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오히려 그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었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냥 거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불리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 정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려고 해요. 자,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거 시키면 할 것 같아. 아니,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면 바칠 것 같아. 그런데 아들을, 그것도 100세의 얻은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드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뭘 말하는가 하면 잡아서 죽여, 예? 잡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에 이르러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잡아 죽여 제물로 드리라.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도 맞죠. 하나님의 법과도 맞죠.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도 피를 흘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잡아 죽여서 바치라고 했어요? 흠없는 어린 양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네. 아니,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을까? 왜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예.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법에도 얽매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에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우리 넣어야 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욥이 당한 걸 보세요. 재물이 여러분 다 날라갔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다 죽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오히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명령이라도 설사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아니하고 상식과 맞지 아니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기계처럼 로봇처럼 우리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오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쁘게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결정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따라가게 하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이그나티우스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이빨에 갈기갈기 찢어 죽는 그러한 순교의 상황 앞에서 오히려 그는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빵이 되어졌어. 그러니까 맹수의 이빨에 갈리운 고운 빵가루가 되어졌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으로 제가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폴리갑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화형대 위에서, 그 뜨거운 화형대 위에서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으며 거기에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따르는 것이 기쁨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예. 하나님이 뭘 원하셨어요?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렸어요. 예? 아니, 드리려고는 했지.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죠? 멈추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 숲을 사이에 그 양이 그 걸려있는 그 숲을 사이에 있는 양을 보면서 그 양으로 번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드린 게 아니에요. 충분히 드리려고는 했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드렸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결과를 봅니다. 와,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대. 와, 저 사람 성공했대 막. 근데 저 사람이 못된 짓 해가지고 돈 벌 수 있잖아. 속여서. 예? 근데 사람들은 몰라. 아, 저 사람 돈 많이 벌어 성공했네. 좋겠네. 다 그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결과만 보면 여러분 부끄러울 때 많지. 예? 과부가 드린 2렙돈의 그 헌금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가치로 따진다면 1,000원짜리 2장일 거예요. 예? 우리 1,000원짜리 낼 때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금화, 은화, 소리가 그냥 쫙 나도록 아마 부자들 그렇게 헌금했어. 주머니 가져가서 보란듯이 부었어. 쫙. 근데 과부의 여러분 2렙돈은 너무나 자신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녀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왜? 그녀의 전부,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과만 보면 와, 헌금 많이 했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준비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고린도서를 봤잖아요. 고린도서를 보고 있는데 헌금에 대해서 나와요. 풍성한 헌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들에서 헌금을 모금할 때 풍성한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헌금은 뭐예요? 준비된 헌금이 있는 거예요. 암만 여러분 거창한 거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리고 싶은. 예? 그래서 드린 게 헌금이에요. 예? 헌금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기부가 아니야. 예? 기부가 아니야. 예? 저도 어저께 종합소득세, 예? 의정부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직원이 아유 왜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내셔요? 그래. 아 저희가 목사니까요. 예? 제가 목사니까. 예. 근데 기부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또 넘기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 그러세요. 그립에서 다다닥. 예? 아유, 환급금이 있대. 환급. 세금을 너무 많이 해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와, 아유, 왜 그랬죠? 그랬더니 신한대학에서 1개월분. 예? 그러니까 나이가 내가 2월생이잖아. 그러니까 작년 1월까지. 예? 그 강사비가 1월까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치가 들어온 거 있으니까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날 그래서 탁 치더니 예, 환급금 9,900원. 예, 이제 환급 나옵니다. 9,900원. 예, 예, 그 나오는 거야.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니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건 숫자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걸 숫자로 개념으로 막 강조해요. 네? 기도원 같은 데서 여러분 막 이걸 강조한다니까. 적게 심으면 안 됩니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우리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 진짜 본문 내용. 네? 적고 많고는 여러분 숫자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적고 많고는 뭐냐?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앞절에 한 말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니라.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면서 적게 심은 자는 적,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그 말씀이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심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많이 심은 거지. 적게 심은 건 뭐예요?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야. 아유, 내가 괜히 내가 그때, 주책이지 내가 그때, 그냥 조금만 할 걸. 그게 적게 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X로 보는, 결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 이미 보셨어. 그는 이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일에 한치도 주저함이 없었고 한 번도 후회함이 없었고 한 번도 되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그날, 여러분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드려라 라는 정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명령을 듣고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뭐예요? 마음이 벌써 가 있는 거야. 예? 마음이 가 있는 거야. 예? 뭐래도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없잖아. 아브라함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 다음에 종들을 그곳에다 놓고
예? 그 이삭에게 여러분, 예? 그 장작나무 패서 번제단을 쌓기 위하여 준비한 그 장작나무를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여러분 불과 칼을 가지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아, 생각해보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드린 것으로 받아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드렸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드린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보라고 할 때가 참 많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잖아. 그냥 하나님 그저 제 몸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제 몸 드립니다. 제 일생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검은 대륙에 그곳에 정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위해서 1800년도 아무도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 중국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던 리빙스턴, 아편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 선교가 막혀지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위대한 리빙스톤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세계 테마 여행 이런 TV 보면 아프리카 나오잖아요. 예? 거기 잠베부강 칼라리 사막 막길 다 리빙스톤이 다 개척한 길이에요. 그 칼라리 사막 그 사막을 3번이나 횡단한 사람이 리빙스톤. 조용필이가 부른 노래 있죠.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거기 나오는 거. 여러분 리빙스톤이 여러분 발견한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나일강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걸 여러분 찾으면서 7년 동안 여러분 아프리카. 그러니까 여러분 사제에게 물려가지고 의식을 잃은 적도 있어. 물수에 바친 적도 있어. 거머리에 뜯겨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사람이 리빙스톤이요. 이 리빙스톤은 여러분 그가 여러분 세상 떠나기 1년 전, 그러니까 59회 생일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이 기도 59번째 생일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예요. 그리고 1년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걸 바친 거예요. 이삭하며 자신의 모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거 아니에요? 돈보다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살고 죽느냐 하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요. 뭐라고요?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요. 이유는 하나. 왜 이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 이유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고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는 분이며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야고보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시험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뭐예요? 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할 때. 예.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거든. 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잖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예? 이 땅이 내 집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 이렇게 했어? 너 봐 한번. 내가 골통 한번 먹여줄게. 너 한번 시험에 빠져봐.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이 욥을 왜 시험했어요? 왜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할 때 왜 하나님은 여러분 방관하시고 허락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줬을 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하고, 예? 그러니까 동방에 여러분, 동방 쪽에서 가장 여러분, 그냥 잘 살게 만들고, 뛰어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유 없어 봐요. 그렇게 섬기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다 잃게 만들고 재산을 다 자신에게 또 여러분 병까지. 우리 알잖아. 왜? 그 이유는 뭐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예요. 왜?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이 사람은 그냥 허풍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산을 잃더라도, 건강을 잃더라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처럼 번제로 자신의 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에 줘서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 그를 삼으셨다며,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아브라함들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말 아낌없이 막 드리고 싶은 사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예? 세상에서도. 예? 아니,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째째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예? 후하게 대접해 주고 싶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색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 우리는. 예?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지. 아쉬운 거지. 예? 단순히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예? 쉬지 않고 늘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고 늘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예? 찬송과 기도를 늘 쉬지 않겠네. 여러분, 이것보다 또 귀한 드림이 어디 있어요? 예?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 적게 심을 수 있을까요? 많이 심죠. 더 많이 심죠. 예?
우리 노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 우리가 교인이 많지 않은데 아유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코로나 때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견뎌내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부자는 없어도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성도는 없잖아. 예? 그게 여러분 원동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면 더 드리려고 그러지. 예? 장장로님 장에서 판 거 정확하게 잘 계산해놔. 알겠죠? 더 드리지. 아멘. 예? 우리 김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나라에서 연금이 척척 나오니. 근데 항상 보면은 엄청 많이 드려. 예? 뭐 우리 교인들 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벌벌 떨고 드린 사람 우리 없어. 그러니 감사하지. 돈의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 마음이 늘 주님께 뭘 해도 드리고 싶은. 예? 자,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을까? 예?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세상에서 잘 되는 복, 이거는 복도 아니야. 진짜 복은 뭐예요? 늘 기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리빙스톤이 16년간의 그 아프리카의 그 사역을 하며 그의 몸은 갈기가 이게 다 상했지. 예? 그래서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여러분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16년 동안 그 아프리카 언어도 안 통하고 그리고 백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적개심으로 가득한 그들의 눈빛 속에 그곳에서 내가 16년간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자에게 물려도 물소에 바쳐도 온갖 어려움 가난에 질병에 시달림을 당해도 그래도 여러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저도 이 시간 여기 못 있었어요. 제가 화요일날 그렇죠 우리 발인했잖아. 그 다음에 목요일날 대전에 내려가야 될 일이 있는 거요. 대전에 새로운 교회에. 그래서 내가 또 임무를 맡아서 사실은 피곤하지만 가서 이제 일 마치고 또 그냥 또 맛있게 식사 대접을 잘 받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중부고속도로를 아이고 피곤한데 우리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래도 이 목사가 운전을 제일 잘하니까 항상 나를 시켜. 나 참 순진하지. 참. 그래. 야, 내가 운전 잘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할게. 그래서 한 거야. 근데 사실은 나는 운전하는 게 편해서 하는 거거든. 옆에 타면 불안해서 못. 내가 해야 편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중부고속도로 110km가 규정 속도잖아. 한 3시 넘었을 때, 3시. 얼마나 좋으면 밥도 먹었겠다, 피곤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졸을 때마다 이제 옆에 이제 간식을 먹는데 하필이면 옆에 있는 그 성실교회 목사님이 또 깔고 앉았네. 그래가지고 그냥 꺼내지도 못하고 잠자는 사람 깨우기도 뭐하고 졸린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뭐야? 그 뭐야 GV인가 뭔가 그 80짜리 있잖아. 그 차라 우리 그 차 그래도 든든한 차 아니요. 그 차를 내가 이제 모는 거야. 내 차도 아니지만 그처럼. 근데 지금 110km로 달리다가 1차선으로 달렸거든. 그러면은 왼쪽으로 졸다가 왼쪽으로 그냥 하면은 그냥 그 방호벽에 그 시멘트로 된 거 그걸 그냥 빵 부딪히면서 차가 돌겠지.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기뽕이 있잖아.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뽕을 그냥 받으면서 깨지면서 다다다다 정신이 번쩍 나면서 순간 브레이크를 딱 잡았지. 그게 여러분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요단강 건너갈지도 몰라. 110km의 그 무지무지한 속도에 여러분 막 10톤 트럭이 여러분 막 뒤돌아오다가 그 사람 저 사람이 갑자기 확 차서 말하면서 오면 뒤에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 만약에 그 차가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10톤 트럭 운전기사분이 야 너 천천히 가라.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그 안전 장소에 딱 멈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4명의 사람들이 다 약속한 게 있어. 오늘 주일날 반드시 감사헌금 하기로 했어. 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코 외롭지 않는 거예요. 결코 주눅들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낭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려고. 늘 드리려고.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었어. 여러분 부모님들 안 그러셨나요? 그랬잖아. 뭐든지 더 주고 싶었어. 뭐든지 더 주고 싶었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인색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많이 심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 일독하기로 했잖아. 지금 일독하신 분도 있었지만 여러분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하고 늘 찬송. 제가 어저께 저녁에 머리를 깎은 거 요거. 근데 머리 깎는데 이게 10,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사실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같은 10,000원이라도 요 다리 건너가는 데가 거기가 훨씬 나. 근데 나 일부러 가. 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아들은 여러분 머리 25,000원짜리 깎아. 아버지는 10,000원짜리 깎는데. 근데 나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어저께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목사님 힘드시죠? 왜요? 그랬더니 교인들을 위해서 전부를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좀 찔끔하더라. 뜨끔해. 교인들 전부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 자기 예수 믿을 때 자기 문제 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도 난 제대로 못했는데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목사님의 그 일을 알아주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어려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머리 깎는데. 그래가지고 머리 깎으면서 상담해 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 거라고. 목사의 저의 상담, 그거보다 더 뛰어난 상담이 있다고. 그거는 주님이 해주시는 상담이라고. 또 폼잡게 딱 얘기를 하고 그냥 머리 딱 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아유 잘 깎았습니다 하고 왔어. 그렇죠? 예. 우리는 뭐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서 뭘 하려고 하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색하게 해서는 안 돼.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넉넉하게 하세요. 예.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